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은 요한일서지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영생 얻은 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의 확신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과거에도 구원의 확신에 관련하여 몇 편의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1년 뒤에 혹은 반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구원의 확신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상실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당신이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셔야 된다 하는 권면을 통해서 그에게 참으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가지고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요한일서 5장 16절로 가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구하라 그 말은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도고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당연하게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상실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수가, 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교리 공부를 통해서 혹은 요한일서 5장 13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갈라디아의 교회들처럼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에 구원의 확신이 그 전에는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당연하게 그 결과는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어느 때에 거짓 선생들의 현혹에 넘어가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런 것도 있겠지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 자들에게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입시키고 봐봐라. 당신 예수님 믿지 않느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대로 당신에게 영생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 구원이나 영생에 대하여 또한 구원 얻었음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는 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됩니다. 물론 바르게 강조하는 목회자나 교회도 있지요.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나 일반적 경향성상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구원의 확실성을 더 많이 말하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서도 과거에 여러 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든 죄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그 말이 다 맞지 않는 역설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구원파 같은 이단으로 들어가고야 맙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은 회개를 하지 않지요. 왜?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같은 것 할 이유가 없지요. 죄를 회개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이미 다 용서받아 버렸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마치 어떤 물건에 대하여 가격이 지불되었는데 지불된 것을 그냥 받아서 가져오면 되는데 왜 또 돈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처럼 미래의 지을 죄에 대하여 다 용서받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만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코 아니고 정확하게 모든 죄고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석이 깊이 들어가서 구원파적으로 해석하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5장 16절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죄를 짓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용서받았어. 그래서 구원받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계속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왔었고, 디모데 전서에서 배교, 믿음에 있어서 배반하는 것, 또한 사단에게 돌아가는 것, 주님을 등지는 것,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디모데 전서에 많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오늘도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를 여러 단락들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출발은 요한일서 5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받는다. 그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가면 정상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가고 약해져가는 건 뻔한 이치입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는 데서 부지불식간에든 알면서 그러든지 간에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 가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사라져 가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한다면 어리석지요. 누가 병들었는데 아니 당신은 건강해요, 건강하다고 믿고 받아들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건강합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병들고 아픈데 나는 건강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사기고 속임수고 정신질환이 되겠지요.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나는 건강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치유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예외적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병들었으면 병든 거고 내가 건강한 거면 건강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부지불식간이든 의도적이든 내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려 하거나 자신의 선함, 자신의 도덕성, 자신의 선행, 자신의 봉사, 충성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려 한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상은 어떤 면에서 바르고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 약해진다 하는 것은 그의 기도들도 별로 응답받을 일이 없다 하는 것과 일맥상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데, 정밀하게 그 속에 들어가면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질병이 있다면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처리하고 그래야지만이 정상적인 치료가 되겠지요. 많은 현대적 질병에 있어서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을 많이 쓰고 그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치료법은 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병원이나 의사나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고혈압이 생겼으면 왜 고혈압이 생겼는가 하는 원인을 찾아내 치료함이 마땅한데, 혈압이 높게 올라가면 단순하게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혈압약에 의존하여, 그래서 제약사, 병원의 의사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데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혈압약을 의존하겠지. 그렇게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다 그러면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왜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는가? 정상적으로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아니면은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이러한 5장 13절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 1서 서신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해석되어서 지난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통해 확인한 대로 믿음에서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그런 일들까지도 용서받아, 그게 아니지. 물론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1년 뒤에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 죄가 사함받는 것도 내 의로움이나 혹은 나의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식으로 나의 보속 행위를 통하여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1년 뒤에 짓는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함받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쨌든 다 짓고 나면 과거가 되고야 말죠. 미래도 어느 때가 되면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런 단순한 논리로 끝나고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얼마든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에도 얼마나 중요하고 탁월한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 1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자세히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구원파의 그러한 주장이지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교리적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저는 그 가르침에 한편으로는 동의하고 옳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적으로 진리적으로는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것, 그 역동성도 살펴봐야 된다. 그런 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그때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에 대하여 악하게 행함으로 그래서 그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모든 것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지요. 물론 그 우리 안에는 사도 요한도 포함됩니다. 나는 대단한 거룩의 단계에 이르러서 죄가 없어. 나는 누구처럼 변화되었어. 최고의 영적인 신령한 단계에 이르러서 죄가 없어. 심지어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죄가 없다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미혹을 당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고 또한 어떤 때는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협의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하는 것은 협의적인 의미로 봄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학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담당하셨다는 건 맞지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완악하게 지은 죄들에 대하여 완악하거나 담대하거나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삶이 반복된다면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구하라는 영어로 pray, 기도하라 혹은 간구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그는 끝장나고 마는 것이죠.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런 리스트는 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려면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고 과거에 설교를 그 부분에 대하여 몇 차례를 했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5장으로 돌아가서 5장 10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죠. 제가 과거에 어린 아이들을 전도할 때에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에 더 확실성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얼굴이 환해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아이도 있고 초등학생들 주로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고 제가 묻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어요. 내 마음에 계셔요.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너 마음에 계셔. 동의해. 인정해야 된다. 자, 선생님이 너한테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다 이렇게 가르쳐 줄 테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 물으면 내 안에 계셔요. 그렇게 답해야 된다. 그런 이상한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그걸 모르는 아이들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니? 예수님을 믿게 된 아이들은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또한 아버지의 영으로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5장 7절로 올라가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니라. 여기에서 성령님은 진리니라.
진리는 보편적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협의적으로 구원 얻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진리도 있고 여기에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또한 지칭되기도 하지요. 주님께서도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럴 때는 문맥상에서 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진리의 의미가 되죠.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것을 다른 데도 다 뜯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 곳곳에 말씀 나오지요. 그럴 때에 야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되죠. 요한복음 1장의 문맥에서만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그 말씀만 주님이셔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의 부분 때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 기록된 말씀 그건 그대로 성경이에요. 그대로 진리고 성경이에요. 굳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니까 갈라디아서가 하나님으로 변하고 로마서를 기록하니까 로마서 성경이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병이고 정신질환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다 그 단어가 같은 걸로 착각해버려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문맥이에요, 문맥. 문맥. 방이다 그럴 때도 그 방을 수식하는 것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방의 뜻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식물의 씨앗으로 한다 그러면 씨방이다. 그럼 그 방은 또 사람이 사는 방은 또 다양한 방이 있다 그 말이. 심지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큰 집, 작은 집 할 때에 좀 속어 비속어로 할 때에 큰 집에 갔다 왔냐? 큰 집은 어디예요? 교도소 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깜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문맥 속에서 단어가 의미를 가지는 거지. 어느 낱말들이 있으니까 다 같은 걸로 퉁치자. 그러면 성경 해석은 쉽게 느껴지겠지요. 그러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리석게 성경을 읽는다면 말씀을 읽는 것은 최고로 복된 일들 가운데 하나나 읽으면 읽을수록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어버리고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고야 말죠. 그래서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찬양도 그러한 것처럼 기도도 그러한 것처럼 성경 읽기도 동일한 자세,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셨죠.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청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동화책 읽는 것처럼 신앙서적 읽는 것처럼 세상 책을 보는 것처럼 정보를 얻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대는 바보 얼간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가운데 미혹되는 사람 이단 사이비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 결코 아니올시다.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니라.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 그 다음에 1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말씀에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그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역사하죠. 그것도 또한 증거고 계속 보면은
10절 중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 쓰이지요. 왜? 같게 쓰이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혹은 이 영생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어떤 충성, 봉사, 헌금,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앞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의 예제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셨고 자기 안에 있다고 증언했지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그럴 때에 인생이 마감된다면 기쁘게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받고도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쉽게 게임에 빠지고 쉽게 세상에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아이들도 얼마든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가 되어 생명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예수님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 하면서 16절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의 목록 리스트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목록 리스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요한일서를 받게 된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상은 가르침 받았고 알고 있었을 거라. 그러나 단순한 리스트, 죄의 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죄다,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오히려 우리는 이 17절이 어떻게 읽혀지거나 이해되거나 쓰여졌으면 하고 바라느냐 그러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도다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해요. 또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경향을 상당히 가집니다. 모든 불의를 통하여 죄를 짓는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소위 말하면 100개의 불의를 하면 그 중에 몇 개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외적인 드문 상황으로 가기를 원하죠. 주로 요한일서를 이 부분에 읽는 분들의 기억의 왜곡이 그런 식으로 많이 되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복권을 사면 당첨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를 막 짓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게 어렵지 어려워. 얼마나 편안합니까? 심지어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나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이든 혹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든 행위 구원론으로 간 사람이든 당신들 예수님 믿잖아. 당신들에게 영생이 있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오. 그런 신앙 서적도 있고 그러한 설교들도 비일비재하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한일서 5장 17절의 말씀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많은 불의를 행하는데 그 가운데 드물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렇게 이해함이 맞다 그 말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해라, 삼가해라. 그런 것을 바탕에 깔고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어떤 관점에서는 참 신비롭게 믿는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회개하는 자, 자복하는 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도 있고, 그러나 신비롭게 택하신 자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역동성이나 그런 신비는 우리가 어찌 얼만큼이나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다 할지라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신비 속에 대부분은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맥 가운데 어리석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완악함 속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하는 과거의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에 이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현재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내 의지적으로 내 선택으로 주님 믿었어 하는 망상에 들기보다 나를 불러주셔서 오게 하셨구나. 내가 아버지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더 적극적으로 택하셨구나 하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할 거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을 택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러한 말씀도 잘못 이해되고 해석되면 충분히 행위구원론적인 말씀으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도 있겠죠. 또한 이러한 말씀도 해석이 꽤 난해해서 그러한 오해나 곡해가 없도록 설명드리려면 좀 긴 시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죽었다는 많은 의미가 있죠. 그 가운데 근원적인 부분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일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아는 것이죠. 그러한 복음의 진수는 로마서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단지 나 주님 믿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되지요. 그러나 이제 복음은 정말 깊고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의 진수들이 많이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 말씀 등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또한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등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은 정말 귀하고 귀하겠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는 진실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다. 또한 주님의 그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죽은 것이다. 왜요? 나의 소유권이 본래는 사단 마귀에게 있었으나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했으나 나는 죄의 종으로 팔린 바 되었으나 물론 우리의 생각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체성이 있다. 내가 왕이다. 하고 살아왔을지 몰라도 실상 죄의 종에 불과했다. 나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따라서 종노릇하며 산 자였다. 그러나 거기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주님의 것, 아버지의 것이 되었고 아버지의 것이 되었을 때도 놀라운 특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와 함께 죽었다는 건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등등등 참 많은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 우리 안에는 당연하게 이 디모데 후서의 주 대상이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쓴 거지. 이게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도 주의 종 디모데라도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지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거겠지. 실제적으로 그러한 단 한 번이나 몇 번의 행위로 그럴 거다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보다 자식에게 더 많다면 그 사람도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거나 부인해 가는 사람이겠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로서 어찌 자식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향한 근심보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최소한은 더 많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자식이 한 몇 명 있어서 그 자식에 대한 근심으로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러한 중년, 노년 등을 보낸다면 저는 유감스럽게도 충분히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할지라도 그러할 수 있다. 왜?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이실진데 내가 참으로 주님의 종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섬긴다면 내 건강에 대해서도 너희가 감사함으로 너희 염려를 주께 드려라 하는 말씀을
이해감이, 깨달아감이, 실천해감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야, 나는 사도 중에 사도이기 때문에 절대 주님을 부인할 일이 없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쓴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후에도 로마에 2년 잡혀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금 또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다가 다시 잡혔던 상황이고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하여 베드로 사도도 같이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디모데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잡았노라 붙잡았노라 결코 나나 아니면은 너의 할머니나 어머니의 속에 있는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내 참된 아들인 디모데 너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될 것이다. 보장하마. 내가 장담하마. 애언하마. 나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향하여 야 후세대에 예수님 믿는 너희들아 너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너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포함되는 우리가 그러지. 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로마 교인들아 너희가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정통의 탈을 쓴 교리들 가운데서도 마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주님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다 용서받고 시작되는 것이면 너무 좋아 하는 어리석은 악랄한 교리적 해석 또 그러하고 또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이제 보장된 거야. 구원의 보장. 물론 어떤 말씀들은 구원의 보장으로 보이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이러한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바르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그러한 역설성, 그러한 양면성, 그러한 다면성을 깨달아가고 알아가야지. 아, 조금 수준이 있구나. 조금 성장했구나. 갓난 아이는 아니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저것 복잡하고 짬뽕되고 혼합되고 혼동돼 버린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이미 다른 복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지만 다른 복음으로 갔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아이인데 억지로 성경을 해석해서 스스로 혼동 속에 미망 속에 미혹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자라기보다도 소위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헛갈리고 더 문제가 많고 더 어리석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상적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시간이 흘러가면 성장해 가기 때문에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아 이것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상보적인 말씀이고 함께 있는 말씀이고 보완적인 말씀이고 하는 등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5절로 갑니다. 2장 15절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치 아니함, 불경건이죠. 불경건. 또한 다른 말로 불의,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했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점점점 하는 습성을 가진다면 불경건에 점점 나아간다. 점점 나아가고 그 결론은 뭐겠습니까? 최소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할 때 망령되고 헛된 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향은 소위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만 그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을 이해하고 알았을 것이고 우리들의 상당수는 잘 모를 것입니다. 17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예제로 삼습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었다. 이미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났고 구원을 상실했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었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18절 하반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양상과 종류가 있겠죠. 당시에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런 양상이 있었고, 그러나 시대에 따라 때에 따라서 각기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여기에서도 믿음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거기에 구원은 치료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러한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치료적인 구원이고, 물론 영적인 구원이 담겨 있을 수는 있으나 문맥상으로는 건강을 얻게 된 구원이 중심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진리를 잃어버렸다, 믿음이 무너졌다 할 때 그 믿음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성경의 본문들마다 믿음 나올 때에 때로는 같은 의미들도 있지만 다른 의미들이 많고, 여기 본문의 18절 하반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할 때에 야, 치유의 믿음이 약화되고 무너져, 기도응답의 믿음이 약화되고 무너져,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주님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러한 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잘못 가르침 받고 잘못 믿어서 배교에 이르고 주님을 등지고,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주님을 등졌고 배교했으면서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믿고 있다, 그런 망상에 드는 경우는 많지요. 24절로 갑니다.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한다. 어렵지요? 왜? 온유함하고 징계하고 이게 참 함께 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어떤 자를요? 거역하는 자를. 여기에 거역하는 자는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할 때 주의 종이 어디에서 사역합니까? 교우들의 모임, 성회로 모일 때에 혹은 교회로 모일 때에 그때에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다루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인데 거역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을 거역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또한 주님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러나 거역하는 자의 대다수는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잘 섬기고 있노라고 착각하겠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 온유와 징계가 어떻게 같이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실제적으로 어렵죠. 난해하죠.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면 여기에 거역하는 자는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구나. 그런 사람은 구원을 상실했구나.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 회개도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의 죄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상실하고 잃었어요. 하나님과 등졌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하고는 상당히 한편으로 다르기도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라. 안 노라 그러니까. 이런 거역하는 자들은 주님을 등졌고 구원을 상실했는데 다시금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거역하는 자,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내가 복음을 잡았어. 진리를 알았어. 그러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태만하고 죄 가운데 빠져들고 세상 가운데 빠져드노라 하면 진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 거역하는 자들은 마귀의 올무에 잡혔다고 말이에요. 함정에 잡혔어요. 덫에 잡혔어요. 그러면 마귀의 노예가 되었죠. 마귀의 사냥물이 되었고 잡혔단 말이에요.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좋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3장 1절입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3장 1절부터 이어져 가는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의 특성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그러면 뻔히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2절 하반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 불신자에게 무슨 거룩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고 다른 신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대다수의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할 리가 없죠. 크리스천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배교한 사람입니다. 배교한 사람이.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의 특성이 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특성들을 많이 가지게 될 때에 그럴 때 한편으로 3장 1절을 저는 그렇게도 해석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고통하는 때가 뭐겠어요? 전 지구상에 일어나는 대환란. 아니면 저는 제가 최근에도 말세에 일어나는 시나리오들에 대하여 시나리오 A, B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시나리오 A 그건 제 가정이다 그 말이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란이 전 지구상으로 상당히 닥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때, 노화의 때, 노세 때가 오고, 그리고 어느 때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 성도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임하는 그냥 환란이 아니라 대환란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나리오 A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할 때에 대환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전체적인 지구상 전반적인 환란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성이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불신자들이야 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자기가 주인되고 왕되어 살죠.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되지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디모데 전서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삼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주님과 등을 돌리게 될 때에는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일진데 심심하면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을 탓하고 그것이 특성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등을 돌렸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혹은 되었을 수 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남을 헐뜯는 것이죠. 이간질하는 것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빨 사이에 넣고 속닥거리는 것이고 절제하지 못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때로는 절제하지 못할 일이 있으나 그러나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런 길을 걷지 않겠죠. 싸우겠죠. 때로 지더라도 패배하더라도 또 싸우겠죠. 어떤 날은 이길 것이고 어떤 날은 질 것이겠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믿는 사람인데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찬양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중보기도 한다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 왜 돌아서야 되죠? 주의 종인 디모데가요. 그 자들 가운데는 디모데가 말씀을 증거하는 디모데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치는 목회하는 교인들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선 돌아서라고 교제를 끊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 부모, 형제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부인해요. 그럴 때에 돌아서지 않지요. 왜? 내 연민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니까. 물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한 과거에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 다양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6절입니다. 저희 중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 다음 위에 있는 2절, 3절, 4절의 특성을 가진 자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성경 공부시켜줄게. 가르쳐줄게. 미혹을 시키는 거죠. 거짓 교사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단 사이비에 끌려 가버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잘못되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은 과거에는 진리의 지식을 가졌으나 잃어버린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끝까지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부류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주님 믿으려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받음으로 또한 한 번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 심지어 3장 7절은 항상 배우나 배우지요. 어떻게 해요? 간혹이 아니라 항상.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실제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 진리를 따릅니다. 하지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의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여기에서는 하나님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 여기 믿음도 일상적인 말씀을 믿는 보편적인 말씀을 믿는 믿음,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여기에서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3장 15절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왜 중하고 중하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의 말씀에 있다. 이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죠. 심지어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런데 다시금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디모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 말씀에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동역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잡았노라, 붙잡았노라. 그 어리석음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통해 온전케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의 본문만 조금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4장 3절부터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에 사람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볼 때에 어디를 봐야 되냐 그러면 세상의 쇠퇴 이전에 교회를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어떻게 동성애로 가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버려버리고 저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와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고,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유물 숭배도 우상 숭배가 아니게 만들고 별 짓거리를 다 하는가, 어떠한 교리, 어떠한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팽배해져 가는가 등등등. 또한 교리적으로는 옳게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길, 어떠한
모양 양상으로 사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아야 하겠죠. 다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관심사가 없다. 그 말. 바른 교훈은 관심사가 없어요. 유튜브에 어떤 설교, 어떤 가르침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느냐. 믿는 사람들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욕심, 욕망이죠. 이것을 조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된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켰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에게서는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사라져 가겠죠. 어느 때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에 남아 있기 쉽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또한 배교에 있어서 무엇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가 단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깨닫고 알아 경계하고 주의하고 서로 권면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고 전능하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내 마음을 쏟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